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면서 중간에 끊든지 다 읽든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은 살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중생과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것이 소개되었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그 마음과 신앙을 잘 드러내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당 뜰만 밟지 않고 진정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어서 개인적인 예수님의 신부, 또 앞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 들림받아 올라갈 단체적인 신부로서의 이제 증가, 자람, 성장, 이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 너무 귀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지난주 시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명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 가장 아주 악하고 저질 인간한테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구나, 목회자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등에 업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은 내 나라, 내 교회, 내 자녀, 후손, 아름다운 또한 기쁜 또한 평안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전도하고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와 방백들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이 돼 있어요. 이거를 안 하는 자는 직무유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이건 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그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지금 오늘날의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이 뭘 소리를 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파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문제로 잘 해결이 돼서 우리가 너무나 기뻤는데, 또 보니까 문제가 있죠. 이재명이
완전히 갑질의 왕, 공산주의자들, 종북 간첩들로 드글드글하고 반공법 어긴 범죄로 드글드글한 더불어민주당이라는데 당대표라는 이석기, 동부연합의 그 간첩 이석기와 같은 동부연합 한 당으로서 저기 야당 당수 거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이재명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 김문기라는 분을 모른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실무진인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권을 거기서 취했어요. 어마어마한 이권을 취했는데 그걸 모른다 한다는 것은 진짜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막 더 들고 일어나고 아주 말을 못할 정도로 비웃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재판장이고 뭐가 할 거 없어요. 이념 전쟁이 이념 전쟁. 재판장이고 뭐 선생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이런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산주의자냐 자유민주주의자냐 이 이념 체제 전쟁이 김대중 때 100% 공산화된다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우리는 정말 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강남 쪽에 우리 나라의 큰 교회들, 목회자들, 교회들의 죄가 하늘에 쌓았다 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 나라가 그들이 저질른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의 앞잡이가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김대중이가 됨으로써 그때 이후에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고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건 놀라운 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좀 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 정말 나라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에 큰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 전에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삼각산에서 또 용문산에서 산마다 또 들마다 모여서 나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교회 내에서도 핍박을 받았죠. 모르게 극성밖에 하냐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한다고. 어제 우리 기도회 목회자들 기도회 거기에서도 나라가 문제가 있다면 별로 싫어해요. 뭐 그렇게 별나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그런 투. 공산화가 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 철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한번 공산화 돼봐라 하는 건 그건 더 또 어리석은 자고. 어쨌든지 우리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막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전동회라는 이놈들 완전히 반국가 단체가 트럭도 몰고 또 남태령까지 올라가가지고 경찰 1,700명이 동원해서 시위를 불허하고 대치 상황을 계속하고 이런 가운데서 대학가의 자유대학의 대표가 세워지고 자유대학이라는 대학가의 연합 반공단체가 생겼다는 것. 우리는 반공단체가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는 그만큼 간첩들이 설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지금은 그런 때가 됐어요. 왜? 통일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일 전에 큰 환란이 온다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젊은 아이들이 나서서 지금 저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 마음으로 봤을 때는 젊은 애들 다칠까봐 전쟁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나면서 이제는 빨리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우리들이 저 노인들 뭘 저렇게 틀딱 성조기 태극기 누가 모르나 그걸 왜 저렇게 들고 매일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까지 공산화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먹혀 있다는 걸 알고 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제 우리가 할 테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편히 계시고 또 카톡이나 좀 날라주면서 그런 거나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쌓아주겠다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제도 엄청 추운데 많은 대학가에나 대전에나 강화문에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내 나라에 대한 그런 내 나라의 자치권, 내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중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 힘이
있었나요?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그냥 태극기 들고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고 하는 그 국민들의 열망, 그 사악한 일본 그 말발굽에 밟혀가면서, 총칼에 밟혀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나라를 찾겠다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민심이 천심이라 하나님이 이승만 그렇게 탁월한 그러한 청년을 세워서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분이 정말 이 총대를 메고, 그때 다 문맹이에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강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성조기 들고 외치는 분들 중에 무식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대화 자체가 안 통해. 그 앞에서 좀 유식한 분들은 답답해서 못 살아. 무식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무식해 완전히. 대화가 안 통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석학이고 미국이 알아주는 영웅으로 정말 지금도 가장 알아주는 1, 2건의 그 대학과 대학원과 그런 박사과정을 얼마나 박사과정 5년 만에 아시아에 제동이 났다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무식한 국민들을 무식하다 소리 한마디 안 한, 나는 그게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이어 오국 열사들의 충정의 그 길을 이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10%씩만 해도 10명이면 100%가 되는 거고, 조금 손에 손을 합해서 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남을 하고 조금만 자기 속상한 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말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막 짓이겨서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정말 무식한 이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서 가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아닌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우파를 저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우파 속에서 저렇게 아주 그냥 갑질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들어서 어쨌든 하나 돼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또 문제는 뭐냐면 정말 얘네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트랙터를 몰고 와서 뭘 원하느냐, 양복법을 해달라, 양복관리법 이걸 개정해달라. 그리고 또 이재명이 2심 선거 전에 그 방탄하는 그 집회를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는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자꾸 그 MBC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나서 이 백성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닌 걸 알아다 믿어. 박근혜 대통령 300여 가지가 다 무죄로 나왔는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됐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거기다 심판도 안 하고, 언론들이 얘기도 안 하고,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인간들은 또 그것만 믿어. 예, 가짜 뉴스가 큰 문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관을 3,000개를 준비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판지로 만든 영현백, 사람을 죽으면 시체 넣는 영현백과 관을 3,000개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군이 시신 가방을 만들어서 아예 3,000개를 준비해놓고 계엄을 시작했다. 총알도 안 넣는 그 계엄군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알 텐데 킬링피드가 시작했다. 몸조심해라. 그러니까 민족을 학살하는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영영백 3,000개 이것은 문재인 때 입법이 돼서 실용화되는 것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다가 딱 합쳐가지고, 그리고 영영백 3,000개도 계엄 이후에 훨씬 이후에 그게 나왔어. 근데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번복을 해 만들었어요. 추미애하고 김어준이가 거기에서 MBC하고 합작해서, 추미애가 국방장관 출신이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교묘하게 문재인이 만들어 놓는 그것을 실행하는 그것을 알 텐데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탄핵하고 완전히 살인마로 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지금 드러났는데도 지금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기는 이렇게 보니까 김어준이가 딱 개업 났다 하니까 사무실까지 어떻게 사무실이 집기가 많은데 싹 들고 도망갔더라고. 아주 비호같이 빛의 속도로 도망갔어. 왜? 그때 나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사무실도 뭐 쓰레기 몇 개밖에 없고 싹 다 들고 갔어요. 잠언서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데 보세요. 킬링피드까지 준비해서 간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담담하고 감옥을 가도 참 기분은 안 좋지만 얼마나 얼굴이 사자처럼 담대합니까? 그런데 얘 보세요. 개업 나자마자 사무실에 종이 몇 장 빼고 다 가지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바빴겠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실에 들어가면서 국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그 담을 띄워놓고 그렇게 하는 국회의장 이재명 얼굴 봤죠? 예. 이재명이 속에는 여유가 있더라고. 야, 잘됐다. 내가 지금 큰 지금 죄들을 갖다가 지금 정죄되기 쉬운 그런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잘됐다. 이런 얼굴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 근데 우원식이는 완전히 얼굴 보세요. 막 다른 사람들 얼굴 보세요. 놀래가지고. 야,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총알도 안 가지고 가는 그 개혁군 앞에서 그렇게 무서워 놀라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도망가고 야 바위야 내 얼굴에 좀 떨어져라. 차라리 바위에서 내 머리가 깨지는 게 낫지 저 얼굴 못 보겠다. 이런 인간들이 많이 날 거라고 성경에 있어요. 산아 바위야 내 머리로 떨어져라.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한 이런 비유에 의해서 해같이 빛나고 그래서 기름 준비 잘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신부로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반갑지. 신부가 예수님 신랑이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시건 바람 피우고 딴짓 하다가 신랑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느라고 정신없는 거지. 오면 그냥 머리채 다 뜯기는데 예수님 머리채 뜯을 새도 없어. 그냥 가야 돼. 다 같이. 신부 데리고 가야 돼. 이 땅에 남아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막 산불 나는 거 옆에 지나갔다 온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나 무섭던지 모르겠더라고. 예. 저거는 문제도 아니야. 저보다 천배 만배의 아비규환의 세상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믿음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세계에서도 계속 뉴욕에서도 집회하고 워싱턴에서 집회하고 또 LA에서도 또 집회하고 또 독일 강부 또 그렇게 간호사 출신들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요새 하는 영화 이름이 뭐죠? 흉내의 뱀. 네, 그거를 독일에서도 아마 개최했는 모양인데 거기 있는 빨갱이들이 또 많잖아 독일 쪽에는. 그것들이 난리를 쳐서 그 개최를 못하게 막았나 봐요. 다시 개최해달라고 현승막을 해가지고 동영상이고 또 영화관이고 다시 재개해달라고 그분들이 또 막 데모하고 또 그러시더라고. 지금요 뭐 참과 거짓의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뭐 참 자기들이 거짓이다 하면 거짓이 되고 참이라면 참이 되는 지금 이런 세상. 지금 이념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에 잘 넘어가게 되면 아주 불행한 거예요. 이념을 분명히 하면 보여요. 이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안 보여요. 말에 자꾸 넘어가요. 오파라 하면서도 자꾸 말에 넘어가. 제가 이렇게 보면 딱 한 사람이 정말 우리들이 저런 분이 왔나 하고 막 정말 감사해서 오파에 인재가 났다 하면 뒤에 또 엄청난 그 사람의 과거 또 그 이상 그 사람의 거짓까지 다 해가지고 엄청난 또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대로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파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걸러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념이 발라야 되고 바른 신앙과 바른 국가가 바른 민족 간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것이 내가 살고 또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걸 가지고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악을 볼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계엄시에 군인만 한 4명 다쳤어요. 그 인간들한테. 707 부대. 예. 707 부대의 지도자 누구죠? 예. 김현태인가? 현태. 예. 김현태가 울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들 부대 요원들이 오히려 다쳤다고. 4명 다친 거밖에는 아무도 다친 거 총알이 없는데 뭐. 예. 만약에 총알 하나라도 있었던 난리가 났고 쟤네들한테 일이 거꾸로 됐으면 정말 킬링필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번에 이재명 그 재판을 보면서 정말 자기들 패거리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옳아도 옳지 않는 걸로 하는 그런 것을 온 국민이 보게 됐다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봤잖아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날 새벽에 제가 꿈에 말 하나가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탁 꺾여가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 우리 일꾼이 하나가 저렇게 완전히 그냥 패배하게 되나 해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그날이 이재명 재판 날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못 일어날 거다 했는데 완전히 그 개딸 출신 재판관 재판관 중에도 개딸 출신 개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몸바 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들도 다 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예. 왜냐면 김문기 사장이 자기 딸한테 전화해서 페이스북으로 한 얼굴까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딸을 이름을 보면서 얘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 치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게 그대로 동영상에 찍혀서 돌아다니는데 이걸 다 아이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 꿈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영적 꿈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발이 꺾이겠다는 것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그걸 해석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5시 이후에 새벽기도 이후에 꾸는 꿈은 그날 이루어지고 새벽기도 이전에 깊으면 깊을수록 오래 걸리지만 새벽기도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전인가에 따라서 이루어질 날이 되는데 아주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저는 다리가 꺾여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 본 다른 사람에 대한 거라면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이루어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구원받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봤어요. 바리새인은 정말 니고데모는 자신을 가장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옛뱀 아담의 후손인 그에게 뱀은 독을 주입했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아담, 지옥, 마귀 이렇게 연결된 길로 우리에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잠깐 되는 겉으로 보일 때 너무나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솔직히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뭔가 모르게 자기가 없는 뭔가를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 구원받았어? 그런 거에 대한 양심에 아마 그 의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는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바쁜 예수님의 낮의 일가도 있고 또 자기의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 거듭나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뱀의 형체가 되어 뱀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그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그에게 끌고 온 거죠.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여기 보면 믿는 자마다 겉으로 교회에 나오는 걸 얘기하니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걸 영접을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믿고 들어가는 주님 안으로 믿어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필요하다는 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독을 먹은 인생들 뱀의 독을 먹어서 선악과를 먹고 대대손손 악인이 되고 뱀의 후손이 되고 내 몸속에 뱀의 요소들 죄악들이 가득 차서 원하든 원치 않든 선과 악을 계속 교대로 지으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와서 결국은 뱀과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끌려갔던 우리 인생들 그 인생들 그것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그 세상을 뱀의 독에 취해 있고 아담의 그 본성에 취해서 죄를 밥 먹듯 먹고 살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왜? 그분이 지었으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죠. AS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내 속에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마귀의 유혹을 버리고 예수 이름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내 안에 주입하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항상 합작돼서 살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뭐라고요? 내 속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합작될 때 이제 동반자가 돼. 동반자요. 무슨 동반자? 마귀와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낳는 게 뭐예요? 죄의 씨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받은 본성이고 악은 내가 그것을 죄를 짓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악이죠. 그래서 죄 악에 물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과 마귀의 유혹을 거기에 보태놓으면 그게 세상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속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하는 자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 영접하는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삼층천 신앙생활, 삼층천 목회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 욕심과 마귀의 유혹 속에 살던 세상 속에 살던 나지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돼서 영접은 뭐예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believe into, believe into 주님 안으로 믿어서 들어간다. believe Jesus, believe Jesus. 나가서 뭐 큰 영어 못해도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더라고. 터키 가서 애들이 되게 착해 사람들이.
친구라고 우리 한국은 꼬레 프렌드래요. 코리아를 꼬레라 그러더라고. 근데 걔네들이 빌리브 지저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는데 꼭 자기들은 알리바바 자기들은 알리바바가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알리바바는 사람이고 빌리브 지저 예수님이 지저스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거기도 해교 국가래도 싫다고 안 해요.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못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반가워해 주니까 한 번 더 가고 싶은 나라 터키다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갔어요. 2번 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바닷가에 생선 장사하는 아저씨가 나하고 사진 찍다고 거기는 생선 장사가 엄청 부자래. 왜냐하면 이게 어업의 그러한 어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하나씩 낚시로 하니까 비싸죠. 그렇게 바다가 많고 그렇게 고기가 많은데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산다 하더라고 생선 가게들이. 근데 생선 구경하러 갔는데 막 저보고 사진 찍자고 난리를 쳐서 너 막 그랬더니 생선을 딱 해가지고 어깨 위에 딱 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이 만들어가서 사진 찍었어. 아이고.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우리가 한 해 더 갔는데요. 참 그 빌리브 지저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인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believe into Jesus 주님 안으로 우리는 믿어 들어가는 왜요? 기독교가 여러 가지 욕을 먹습니까? 그냥 겉으로 외형으로만 믿는다고 교회 뜰만 받고 머리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내 속에 주님이 오고 내가 주님 안에 간다면 막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접한 곳이에요.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고백을 할 때 그게 영접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멀리 하늘나라 가야만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질이 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지. 예. 우리 주님은 참되시고 실제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은혜로운 살아계신 그분이다 이라는 실제는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계신 그분인데 아주 은혜롭게 살아계신 정말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려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회개를 한 중에 가장 가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서 또 그래서 그걸 정말 너무너무 감당이 못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감당 못해서 저 그냥 원목 의자에다 머리를 얼마나 박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가슴이 이 아픈 가슴을 달랠 길이 없을 정도로 정말 원목 의자에 머리를 그렇게 갖다가 세게 박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떨 때냐면 제가 핍박받고 혼자 이 봉천동에 저희들이 서울대 그쪽에서 살았거든요. 새로 개발하는 새 집에 이제 우리가 사서 갔는데 그때 그 봉성정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약간 언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 엄마가 맨날 예수 믿는다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제가 달을 보면서 달아 너는 네 집인데 나는 집이 없어. 교회도 가면 목사님이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이 아주 까칠해요 성격이. 그리고 방언 받고 이런 거를 그 마귀 받은 거라 그러고 성령을 이게 잘 모르셔요.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침례 교회 중에 교단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교단이 방언하고 이런 것을 이단시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귀가 멀지 않으니까 조용히 해도 알아듣는다. 근데 솔직히 내가 속이 시끄러운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를 하면은 내 속이 더 시끄러운데 내가 우리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야 네 엄마가 되게 생겼냐 네 엄마가 야 불교에서도 완전히 거기서도 완전히 여신도 회장 뭐 보살 중에도 막 스님보다 더 뭐 잘한다고 그러고 이런 보살이고 온 가족을 다 절에다가 끌고 다녔는데 그게 되겠냐? 마귀가 응답을 다 해버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이 시끄러울 때는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 소리가 안 들려. 다른 사람 소리도 들죠. 마귀 소리가 많이 들려요. 생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마귀가 얘기하기 때문에 복잡할 때 막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때 너무 입이 조용하게 목사님 시키는 대로 조용하게 했지만 내 속은 너무나 시끄러웠어. 그러나 어느 날 네가 할란 날에 부르짖어라.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이렇게 믿는데 기도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꿈을 꿨는데 마귀 독사가 도장 찍겠다고 나를 따라다녀.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같이 너같이 개떡같이 믿는 건 내 밥이다 그러더라고. 어? 야,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어느 부흥사 말씀에 부르짖어라 할란 때에 그러면 내가 크고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앞에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까지 배운 게 부족한 거였구나 싶어서 할란 날에 부르짖어라. 우리 집은 하도 예수 안 믿고 지옥을 향해 가는데 믿는 나 하나까지도 못 믿게 하려고 저러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나 같은 할란이 어딨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그분이 직접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나타나시고 내 육체가 알도록 내 마음이 알도록 내 몸이 알고 영혼육이 다 알도록 주님이 직접 그 실제를 나타내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로운 살아계신 실제로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체험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니고데모도 봐요. 유대에서 가장 지도자고 자기가 생각해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영접하지 못했던 이분. 그러나 나중에 이분은 밤에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백주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제 거듭난 그런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오늘은 모르고 오셨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